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23번째 시간, 하나님과 벗된 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제의 묵상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이란 말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물론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성경이 이유 없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다거나 특별한 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말 에피포데오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동경한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 빠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앞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은혜에 속한 삶을 살기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과 벗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야고보 장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서신서들의 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은혜도 겸손에 대한 생각도 잠시 내려놓은 채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가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7절, 8절, 9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벗된 겸손한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세상과 벗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합니다. 물론 말씀이 아닌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이 가장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길입니다. 깊은 은혜를 맛보는 길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과 함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인격과 삶이 빠진 형식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 전도와 예배가 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누구의 벗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벗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벗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가 누리는 심령의 상태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주님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다.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슴을 치는 슬픔과 아픔, 회개와 애통입니다. 슬퍼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탈라이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불행을 깨닫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복종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이 가장 잘 와닿는 곳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말 자체의 의미는 슬퍼하고 울부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란 말의 배경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구절에서 모든 슬픈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의 슬픈 마음이 바로 애통이란 말입니다. 즉 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영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즉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령의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내게 없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사랑, 온유, 겸손과 같은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은
이 애통은 곧 은혜요, 감사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이 말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세상과 벗되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가는 길, 이것과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벗되려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왕들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보았더니 기다리는 것이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되려는 마음, 세상을 닮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 그러한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더 가까이 하고 어느 쪽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내 삶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세상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낮출 때 높여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속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것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벗된 삶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인 4장 8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